중세 유럽에서 수도원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일입니다. 그때 여성들이 수도원에 많이 몰려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몰려들었느냐 하면요, 그 숫자를 제한해야 될 정도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도원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도, 결단도 있어서 수도원으로 향했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 또 아버지, 아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몰려들었다라는 자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백 년 전 유럽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또 아버지와 남편이 자식을 속박하고 거기에 메인바 되었다는 것을 어떤 여성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지. 원래 인생은 그런가 보다.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여성들은 탈출을 꿈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성경 시대는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불과 몇십 년 전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수백 년 전 유럽의 모습, 여성들이 탈출하고 싶어 했는데 2000년 전의 성경 시대의 모습은 어땠을까?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이 더 심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선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몇 차례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런저런 답들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큰 틀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의 큰 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이것이 좀 추상적이고 막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다양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또 내 배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차원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7장으로 넘어왔는데, 7장의 말씀은 당연히 6장까지의 말씀 기반 위에 있겠죠. 6장까지의 전제 위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6장의 내용 중에는 종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오답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살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게 오답이죠.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정답,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큰 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오답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6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질문 앞에 오답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7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답,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율법으로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도 오답이고요, 율법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도 오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럴 것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해야 할 것들이 막 나오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막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적당한 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대답은 틀렸고 정답이 아니라고,
오답이라고 결혼의 비유 또 부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법의 유효기간 그건 언제까지냐? 죽으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들 법 잘 알고 있지? 자, 법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하면서 법에 대한 유효 기간이 사람이 살 동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이 남편에게 매인바 되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성이 남편에게 매인바 되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매인바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남편에게 구속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왼수 같았던 남편이랑 이제 갈라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전 남편에게 매여서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밥을 먹든 굶든 전혀 상관없죠. 계속 매여 있을 때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고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남편 밥 챙겨주는 게 큰 일이잖아요. 그죠? 남편 밥 챙겨주는 거, 밥 차려주는 거, 그게 큰 일인데, 근데 헤어졌어요? 또는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밥을 먹든 말든 옷을 어떻게 입든 뭐 상관없고요. 그 사람 집이 난장판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의 구속력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든지 하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누가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죄도 아니고요. 그것은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방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살겠느냐? 남편이 죽었는데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살겠느냐? 율법을 위해서 살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오답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답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여전히 율법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또 여전히 율법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버리고 포기해야 할 옛삶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어둠의 권세, 이전의 삶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전 삶의 정죄와 지배 아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구속력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 법이 폐기됐다라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것인데 그것은 여전히 있죠. 율법을 비춰본다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했는데 율법은 여전히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된다기보다는
일정한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냐? 자, 일견 그런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율법이 살아있어도, 여전히 율법은 유효해도 그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남편이 죽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죽는 것도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우리는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봤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거기만 끝이 아닌 거예요.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그 죽음이 율법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죽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죽이셨을까?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이셨는지 4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죽이셔야 율법의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아직 율법의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셔서 율법의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주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시는 겁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황금길이 펼쳐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겠거니, 또 어떤 분들은 스위스의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같은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겠거니, 또 어떤 분들은 쾌적한 날씨, 어떤 분들은 아무런 질병이 없는 또 장애가 없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겠거니라고 꿈꾸고 계십니다. 나쁘지 않죠. 아주 좋죠. 기대할 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요, 그런데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관이 있는 곳.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이것은요, 내 삶에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율법의 지배 아니죠? 이 세상의 이전의 삶의 지배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주관 아래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이유는 내가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경만 넘으면 통치가 달라지죠.
어떤 데는 뭐 미국과 멕시코 같은 데도 그럴 거예요. 딱 이 선만 넘어가면 여기는 멕시코, 여기는 미국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없죠. 사실은 북한하고 이제 휴전선 그 선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다른 나라, 여기는 넘어가면 다른 나라 이게 감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선 하나 넘어가면 통치가 달라집니다. 법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요 선 넘어가면 그 선 앞에서 경찰이 그 범죄자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통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겠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선 하나 넘었을 뿐인데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선 넘기 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선 넘어가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 인생에 대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섬기던 것을 여전히 섬기면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이전의 세력의 지배 아래 두면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주님의 지배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목적은 따로 주님의 목적은 따로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래 나아가서 주님의 지배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실로 그것을 이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죽이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비유, 그것은 열매 비유죠. 어디에 속했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여지껏 내가 사과나무로 알았는데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를 보니까 아이고 잘못 알았네, 배나무였구나, 이럴 수가 있죠. 저같이 나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열매를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 꽃을 봐도 그 이파리를 봐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열매를 보니까 아, 이게 감나무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알게 되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뱉는데 이 개의 새끼를 보면 아, 얘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까만 애가 나왔어요. 아, 그럼 최소한 까만 애가 가까이 지냈겠구나. 바둑이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누구랑 친하게 지냈는지 평소엔 잘 몰라. 근데 그 새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율법이라는 남편, 그것은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육신으로 있을 때, 옛삶을 살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열매가 사망이에요. 사망. 정죄받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정죄 아래, 그 율법의 지배 아래 당연히 사망의 열매를 맺죠. 하지만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느냐. 어떤 열매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열매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는 것은요, 공동번역 개정판 말씀을 보면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백날 내가 입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맺는 열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 저희를 얽매던 것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주관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